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 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웨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려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우리 8월 한 달 동안 오래 참음, 자족, 절제, 이 세 개의 성품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래 참음, 그리고 오래 참음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성품들이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 네 번째로 협력이라고 하는 성품에 대해서 나눌 건데, 먼저 우리가 나눴던 것들을 좀 되짚어보고 협력에 대해서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성품, 이것은 어떤 성품이라고 했었죠? 이것은 말 그대로 단지 긴 시간 동안 견디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래 참음이 말뜻은 그거잖아요. 긴 시간 동안 견디는 거. 근데 애굽의 바로 왕이 긴 시간 동안 견뎠지만 그 고집스러움은 오히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냥 견디는 것,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의 성품으로서의 오래 참음을 그 의미를 이해하기 쉽게 다시 표현해 본다면 저는 오래 기다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래 기다림이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있죠. 그리고 목표가 있죠. 뭘 기다립니까?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 이게 오래 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밭의 비유, 마음밭의 비유가 이 오래 참음의 성품에 대해서 잘 말해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종류의 밭이 있었지만 세 종류의 밭은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씨앗을 뿌리면 열매를 맺는 게 정상적인데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한 종류의 밭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 둘의 차이가 뭡니까? 열매를 맺는 밭과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의 차이는 뭐냐 할 때는 결국은 씨앗을 빼앗기지 않고 잃지 않고 잘 간직하느냐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성품은 이렇게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심겨져서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그것이 결실할 때까지 지켜내는 것. 이게 오래 참음의 성품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오래 참음의 성품이 있는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딱 이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있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래 참음으로 견디며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 말씀은 무엇입니까? 잃어버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점검해 보십시오. 없다면 나는 심어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난 받은 적이 없어요 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럼 빼앗긴 것이고 잃어버린 것이죠. 그죠?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품고 있고 기다리고 있고 한 그 말씀이 무엇인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이 오래 참음의 성품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심겨져서 그것이 결실하기까지 사탄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 재리의 유혹과 욕심에 그것을 기가 눌려서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사람의 내면 가운데,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성품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족이고 절제다라고 했습니다. 자족과 절제는 둘 다 기다림의 성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족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기다리는 성품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내가 모든 형편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이다라고 표현을 했죠. 왜 이렇게 표현했습니까? 자족함이 있을 때 우리 모든 형편 가운데 다스리고 섭리하고 계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보는 눈은 자족할 때 갖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형편에 처할 줄 아는 비결은 뭐냐? 자족이다. 그래서 제가 자족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기다리는 기다림이다 라고 제가 표현한 게 그 이유입니다. 절제는 어떻습니까? 절제는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기다리는 기다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절제는 삼손의 경우를 들어서 우리가 봤죠. 삼손은 나실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면서부터 나실인으로 구별하셨어요. 이거는 절제를 훈련하라고 하신 거였거든요. 왜 삼손을 나면서부터 나실인으로 구별하셨습니까? 나면서부터 나실인인 사람이 성경에 보면 아마 사무엘과 삼손 이 두 사람인 것 같고, 또 특별히 사무엘과 달리 삼손은 하나님께서 직접 두 번이나 여호와의 사자를 그 부모에게 보내셔서 강조하셨어요. 나실인으로 너희가 양육하고 길러야. 왜 그렇습니까? 삼손은 하나님의 더 특별한 능력과 은사를 부어주기 위해서죠.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가 부어질 때 그것이 제대로 사용되고 누려지기 위해서 반드시 절제의 성품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를 나실인으로, 현대에 있어서 우리도 나실인이라고 그러죠, 그죠? 예. 우리가 세상에서부터 구별된 나실인으로 절제를,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을 성령의 소욕으로 다스리고 절제하는 훈련을 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은사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족과 절제는 오래 참음, 오래 기다림의 성품에 나 자신에 대한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지난주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협력이라고 하는 성품인데, 이것은 공동체와의 관계에서 우리라고 하는 범주에서 나타나는 성품입니다. 이 협력이라는 성품이 중요한 이유는 이 협력이라는 성품이 없으면 오래 참음, 자족, 절제 다 이게 좀 소극적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가만히 기다리는 것 같은, 내가 당장에 뭔가 할 게 없는 것 같은, 그냥 가만히 하나님이 해주세요라고 그냥 있어야 될 것만 같은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결코 그런 게 아닙니다. 오래 참음, 자족, 절제는 가만히 있는 거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와의 관계에서 적극적으로 내가 행해야 될 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협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자족은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는 것이고 절제는 하나님의 은사를 기다리는 거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와 은사는 주어진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그 섭리와 뜻을 아는 우리들이 적극적으로 행해야 될 역할이 있어요.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협력이라고 하는 성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성품입니다. 우리가 오래 참음, 자족, 절제, 이건 사실 잘 안 드러나거든요.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잘 안 드러나요. 나 자신도 그렇고 옆에 있는 사람도 잘 못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협력은 그렇지 않아요. 협력은 바로 알 수 있어요. 나 자신도 알 수 있고 옆에 사람도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이 협력이라는 성품을 통해서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협력이라는 성품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협력이라는 성품이 없다면 나에게 있는 오래 참음과 자족과 절제도 가짜라고 봐야 돼요. 나는 생각할 때 나는 오래 참음의 성품이 있고 나는 자족하고 있고 절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협력이 없다면 그건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이 성품으로서의 이 오래 참음의 성품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협력이라는 성품은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잣대 기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8월 한 달 동안 본 이 세 가지 성품과 합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오래 참고 자족하고 절제하는 성도인가를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나의 협력이라는 성품이 나에게 있는가 없는가, 이 성품이 나타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통해서 점검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협력이라는 성품에 있어서 본보기가 되는 교회입니다. 근데 긍정적인 게 아니라 부정적인 차원에서의 본보기입니다. 협력의 반대가 뭐냐 하면 분열과 분쟁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분열과 분쟁의 대표적인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협력이라는 성품을, 이 성품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성품을 우리가 어떻게 갖출지를 알려면 그 반대되는 분쟁과 분열에 대해서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 고린도 교회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그 분열, 그 분쟁의 이유가 뭘까?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분열과 분쟁은 도대체 뭘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해볼 질문은 이겁니다. 이거는 특별히 고린도 교회의 문제인가?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문제가 많은 교회거든요. 성경에 가장 문제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고린도전서 말씀 이제 5장부터 한 장 한 장 다루는데 고린도 교회 각각의 문제들을 다뤄가기 시작해요. 어떤 문제들이 있었느냐? 음행의 문제가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 가운데 자기 계모와 결혼한 성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다 묵인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로 서로 다툼과 갈등이 있었어요.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또 성령의 은사, 예언과 방언과 병고침 여러 가지 은사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무질서하게 행해지는 그런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또 성찬식에 서로 가난한 자가 부한 자들이 서로 차별하고 서로 상처 주고 한 그런 장이 되어버렸어요. 성찬식 하는 게. 그리고 결혼에 대해서도 예배에 대해서도 온갖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의 사도성을 공격했던 교회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지금 우리가 고린도전서 후서가 있지만 성경학자들이 얘기할 때 모두 4번의 편지를 보냈다라고 봐요. 눈물의 편지를 보낸 거예요. 가장 많이 울고 또 가장 마음 아파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좀 고린도 교회는 정말 특별히 문제가 많은 교회, 건강하지 않은 교회, 병든 교회라고 볼 수 있는 교회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분열과 분쟁이 있는 것은 모든 교회에 해당된다기보다 특별히 이렇게 문제 있는 교회에 해당하는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정말 그런가? 10절,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10절과 11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여러분 10절 말씀도 11절 말씀도 분쟁이란 말이 2번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의 이 번역이 여기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역 개정 성경이 아닌 다른 모든 성경은 10절과 11절을 다르게 번역했어요. 둘 다 분쟁이라고 하지 않아요. 원문으로는 다른 말이에요. 근데 똑같이 여겨지잖아요, 그죠? 다른 성경들을 보면 10절은 분열로 번역을 하고 11절은 분쟁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럼 분열과 분쟁은 다르죠. 분열은 나뉘어진 상태입니다. 찢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보면 10절에 온전히 합하라, 이게 협력인데 온전히 합하라는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는 그물을 깁는, 그물이 찢어져 있어요. 그럼 어부가 이제 그물을 사용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물을 수선을 해야 돼요. 그물을 깁는 거예요.
금을 깃는다는 것은 찢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분열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분열도 있었어요. 근데 분열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11절 말씀의 분쟁은 정말 다툼이에요. 다툼과 갈등이에요. 그럼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분열이 먼저인가요? 분쟁이 먼저인가요? 분열 때문에 분쟁이 있는 겁니까? 분쟁 때문에 분열이 있는 겁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거 뭐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거 그런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협력이라는 이 성품을 이해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실 때 분열이 먼저입니까? 분쟁이 먼저입니까? 분쟁이 먼저일 것 같죠. 다들 그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일부 예배 때도 분쟁이 먼저입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다르게 대답하셨어요? 분열이라고 대답하셨어요? 네, 이것 때문에 분열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서로 싸우니까 나눠진 거지. 다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서로 다투니까 그래서 서로 찢어진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분열 때문에 분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내가 기침을 해. 감기가 걸려서 그런 거죠. 내가 기침을 해서 감기 걸린 거 아니에요. 감기 걸리니까 기침을 하는 거예요. 분열되어 있으니까 그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분쟁이에요. 이걸 알 수 있는 성경 구절 에베소서 2장 말씀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22절 좀 긴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구원에 대한 말씀이고 교회에 대한 이제 말씀인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보십시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전에 멀리 있던 우리가 가까워지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죠? 멀리 있었던 게 원래 상태인 거예요. 그는 우리의 하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그러니까 멀리 있던 분열되어 있던 나뉘어져 있던 두 사람 가운데 높은 담이 중간에 담이 막고 있었어요. 근데 십자가는 그 담을 허신 사건이에요. 분열되어 있던 나뉘어져 있던 그 중간에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게 십자가입니다. 또 보면 법점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이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한 게 뭐냐? 구원이에요. 그럼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이미 분열의 문제는 해결되었습니까? 중간에 맡긴 다음은 해결되었어요. 그럼 이제는 우리는 하나 되려고 힘쓸 필요가 없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19절부터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구원은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인 담을 허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분열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의 관계가 끊어지고 자연 만물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죄는 분열이에요. 죄로 인해서 분열이 나타나요. 근데 십자가는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 될 수 있는 새 사람으로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근본적인 근거가 마련된 게 십자가예요. 그러나 완성된 건 아닙니다. 우리 구원받아서 우리가 함께 교회로 모인 것은 이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열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협력해 가는 하나가 되어 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제가 또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12제자들이, 11제자겠죠. 가룟 유다는 이 자리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죽으시기 위해 체포되기 직전 하신 기도예요. 이걸 대제사장적 기도, 중보의 기도라고 표현을 하는데, 왜냐하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걸 겁니다. 우리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고 계실 거예요.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바로 우리들을 포함하는 거죠. 우리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기도하세요.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오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아마 우리 제자 교회를 위한 예수님의 중보 가운데 가장 큰 기도는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걸 겁니다. 네. 이건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교회. 그래서 나중에 5장부터 고린도 교회 문제들을 막 다루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더 심각한 문제는 지금 음행의 문제, 우상 제물의 문제, 또 교회 안에 무질서의 문제, 이런 문제가 더 심각한 문제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문제들이 아니라 더 우선적으로 더 큰 비중을 두고 다루는 문제는 뭐냐? 이 하나됨의 문제예요. 이건 교회됨의 목표이고 목적이고 구원의 의미이고 우리 구원의 완성이 바로 이거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신약 성경을 지배하고 있는 정말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됨. 협력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였습니다. 자기 집을 팔고 밭을 팔고 서로 돌봤던 교회입니다. 세상에서 칭찬하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서도 히브리파 가부와 헬라파 가부 간에 다툼과 분쟁과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 가운데 7 집사를 세우고, 그래서 더 교회가 힘을 얻어서 하나님 말씀이 흥왕하게 되는, 그리고 교회가 더 성장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친 거죠. 분열의 과정을 협력으로 바꿔가는 중에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가장 사랑했던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에 가장 협력했던 교회입니다. 사역이 가장 활발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마저도 빌립보서 4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내가 유오디아와 순두교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마음을 합하라. 빌립보 교회 안에도 하나됨의 문제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에베소 교회,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랜 기간 사역했던 교회입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3년 동안 성경을 가르쳤던 교회, 가장 교리적으로 가장 잘 가르쳐진 교회, 체계적으로 성경을 가장 잘 배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도 여전히 하나됨의 문제는 가장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제자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가장 이상적인 교회입니까?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까? 성경을 많이 아는 교회입니까? 사역을 활발히 하는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든 어떤 모양이든 간에 우리의 가장 우선되는 기도의 제목은 하나됨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분열, 분쟁, 그리고 협력, 하나됨, 이거는 특이한 케이스, 고린도 교회 같은 특별히 어떤 그런 문제가 있는 교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대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질문해 봅시다. 그렇다면 이게 지금 우리가 분열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그 구체적인 분쟁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고린도 교회가 분쟁의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실제로 싸우고 다투고 갈등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라는 질문을 또 해봐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할 때 그들의 성격과 성향이 서로 달랐기 때문입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어요.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바울은 11절에서 너희 안에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글로에의 집 편의를 통해서, 글로에의 집에 아마 뭐 가족이든지 종이든지 그 집에 속한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이 들었던 것 같아요. 바울은 지금 에베소 지역에 있고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잖아요. 글로의 집 편을 통해서 들었는데 뭘 들었냐? 너희가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구체적인 분쟁의 내용은 뭐냐 할 때,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라고 하는 분쟁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얘기를 내가 너희 들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분쟁은 뭡니까? 이겁니다. 나는 바울, 나는 아볼로, 나는 게바,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왜 이렇게 서로 파가 나뉘어졌을까요? 왜? 그 이유가 뭡니까? 서로 성격과 성향이 달라서 그래요. 근본적으로는 그래요. 여러분, 바울과 아볼로는 좀 많이 달라요. 아볼로에 대해서 사도행전 18장 24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볼로가 어떤 사람인가? 사도행전 18장 24절 말씀 보게 되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아마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이 아볼로는 구약 성경에 능통한 학자였던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언변이 좋았어요. 아마도 헬라 수사학에 능통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고린도 지역이 헬라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헬라 수사학, 논리적으로 수사학적으로 잘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선호하는 것이 당연히 고린도 지역 사람들이겠죠. 근데 여기에 비해서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말씀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지금 바울의 편지를 얘기한 거예요. 바울은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그러니까 바울의 신학이나 가르침이 부족한 게 아니고 그의 언변이 시원치 않다 하는 평가를 들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바울이 스스로도 나는 말의 지혜로 너희를 십자가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스스로 그렇게 노력을 하는, 어떻게 보면 바울은 수사학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쓰지 않으려고 오히려 노력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했잖아요. 바울이 개척하고 그 많은 성도들 가운데 바울에 의해서 믿음이 생기고 바울의 영향받은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간 다음에 고린도에 온 사람이 아볼로예요. 바울 다음에 고린도 교회를 목회한 목회자가 아볼로예요. 근데 아볼로는 바울과 다르게 성경에 능통하고, 바울도 성경에 능통했지만 성경에 능통한데 그것을 논리적으로 수사학적으로 잘 표현하는 그런 은사가 있었던 사람이 아볼로였던 거죠. 그리고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헬라어고 게바는 아람어인데 같은 이름이에요.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고린도에 직접 와서 사역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면 그가 전도할 때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고 가장 대표적인 전도자였고 설교자였고, 그 3,000명, 5,000명 전도된 사람들이 다 타지에서 온 순례자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아마 고린도에서도 온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영향받은 사람들도 그 가운데 있었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을 보게 되면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 막 서로 다투는데, 이 중에 유대교적인 구약의 전통에 좀 더 가까운 사람들이 아마도 베드로에게 영향받은 사람들일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 있었어요. 또 나는 그리스도께 속했다, 그리스도파다. 아마 이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가 성령의 은사가 많았던 교회거든요. 방언과 예언과 병고침과 방언 통역함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마도 나는 바울도 베드로도 아볼로도 아니고 그리스도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는 사람이야, 이렇게 주장했던, 아마 성령의 은사에 더 많이 치우쳤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나는 바울이 더 좋아, 난 바울의 가르침이 더 나에게 와닿아, 난 아볼로의 가르침이 더 좋아, 난 아볼로의 스타일이 나에게 맞아, 난 베드로가 나에게 맞는 것 같아, 베드로가 더 좋아,
아니야, 나는 직접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더 좋아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우리가 다 성향과 성격은 다 달라요. 우리가 첫 번째, 우리 2025년 첫째 주에 성품에 대한 설교를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가 성격과 성품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나는 외향적인 사람이야. 이건 성격입니까? 성품입니까? 이건 성격입니다. 나는 계획적인 사람이야. 신중한 사람이야. 이건 뭡니까? 이것도 성격입니다. 근데 나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나는 친절한 사람입니다. 이건 뭡니까? 성품입니다. 이런 성격과 성품은 달라요. 성격 좋다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성격은 좋고 나쁜 게 없어요. 성격은 옳고 그름이 없어요. 성격은 우리가 거듭나도 성화되어도 변하지 않아요. 변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성품은 거듭나면 성화되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달라요. 나는 바울 스타일이 더 좋고 아볼로 스타일이 더 좋고 난 베드로가 더 좋고 성격이 다르고 성향이 다를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설교사 저와 이제 우리 이상호 목사님 두 있잖아요. 신학적인 차이는 없어요. 신학적으로는 제가 볼 때 차이가 없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T 성향이 강해요. 근데 우리 이상호 목사님은 F 성향이 굉장히 강하셔요. 그래서 아마 성도들 가운데도 나는 이 설교가 나한테 더 와닿아. 이 설교 들을 때 나는 더 많이 감동이 돼. 다를 수 있어요. 이런 마음 갖는 거, 이런 생각 갖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죄도 아닙니다. 다른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이제 3장을 가게 되면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서로 다르니까 이런 동력이 가능한 거예요. 서로 다르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것이 가능한 거거든요. 나는 벽을 흰색으로 칠했으면 좋겠고 나는 노란색이 좋고 이거 서로 다를 수 있어요. 그 다른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과 분절이 있었던 건 이런 성향과 성격이 달라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른 사역자, 다른 목회자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바울과 아볼로 사이에, 바울과 게바 사이에 아무런 다툼도 분쟁도 없었어요. 협력했죠. 달라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너무 달라서 우리 안에 분쟁이 있는 거야. 우리가 너무 달라서 우리는 협력 못해 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고린도 교회는 왜 그러면 분쟁이 있었습니까? 왜 그렇게 서로 다투고 서로 이렇게 분열하고 왜 그랬습니까? 그 근본 이유가 뭡니까? 13절 말씀이 우리에게 그 결정적인 열쇠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세 번의 질문을 던집니다. 뻔한 질문이에요. 정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다 아니요입니다. 아니요라고 답해야 되는 질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나뉘었느냐?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뉩니까? 그리스도는 한 분이신데. 근데 너희는 왜 그리스도를 나뉜 것처럼 대하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대답은 뭡니까? 아니에요. 근데 왜 너희는 십자가를 헛되게 하느냐? 17절 말씀에 너는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사람들이다. 헛된다는 건 비워버린다는 거예요. 물병을 다 비워버린다는 거예요. 텅 비웠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을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왜 너희는 그러고 있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세례를 받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다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간다는 건데 너희는 그리스도 없이 바울과 아볼로와 연합되어 살아가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성향과 성격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와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우리 구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9절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9절 말씀은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 미쁘시도다. 이 말을 하고 나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의 분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이것이 너희 구원의 근본인데, 이 근본적인 그리스도와의 관계, 교제의 문제로부터 이것을 다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분열 분쟁은, 그리고 협력은 단지 성향과 성격의 차이, 스타일의 차이, 선호하는 것은 다 차이가 아니고 그리스도와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력이라고 하는 이 성품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듭남을 점검하자. 내가 정말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있는 자인가를 점검해 보자. 두 번째는 죄를 알고 회개하자.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의 죄를,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이기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면 십자가의 능력이 헛된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내가 맡은 역할, 그 역할에 충실하자. 결국 협력은 내 역할에 충실하는 게 협력이거든요. 우리 각자 몸의 지체들에게 다 역할을 주셨거든요. 그것을 은사로 주셨거든요.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적용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더 구체적으로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듭남을 점검하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내가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내가 혼자 거듭나고 구원받고 영생 얻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나는 그 몸의 일부, 지체가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게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뉘었느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어질 수 있느냐? 그리스도께서 나뉘어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리스도께서 나눠질 수 없어요. 그러면 다른 가능성은 뭡니까?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초대해서 우리 집으로 누구를 초대했어요. 현관에서 이제 맞이하는데 환영합니다. 들어오세요. 근데 당신 오른발은 마음에 안 드니까 오른발은 내버려두고 들어오세요. 라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당신 코는 마음에 안 들어. 당신 코는 빼고 내가 나머지는 다 환영합니다. 라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 분열이 있는데, 다툼이 있는데 협력하지 못하고 서로 나뉘어진다면 그리스도의 지체 가운데 이 부분은 연합하기 싫습니다. 이 부분은 나와 한 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어떻게 나눕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가지 아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와 한 몸이 아닌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내가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가를,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인가를 물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렇게 묻는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 자신도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렵도다. 너희 구원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루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늘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사실 나의 구원을 점검하는 것이 없이는 안 돼요. 이게 정상적이고 바람직한 거거든요. 나는 거듭난 자가 맞는가? 나는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맞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하여, 그런 의문에 대하여 우리가 정말 그렇습니다라고 답하지 못하겠으면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거듭남을 점검하자. 두 번째는 죄를 알고 회개하자. 여러분, 거듭난 이후에라고 나는 거듭난 게 분명한데, 나는 거듭났는데 거듭났어도 분열되고 분쟁하고 협력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건 왜 그런 겁니까?
죄의 문제를 십자가의 능력으로 해결해 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4절 말씀 봅시다. 바울이 이 분열의 문제를 4장까지 다뤄요. 그 중에서 3장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부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아,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거듭난 사람이 맞습니다. 거듭났는데 젖먹이에 불과한 거예요. 자라지 못한 영적 미성숙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너희는 젖먹이에 불과하다. 왜? 아직도 분쟁하고 다투고 있기 때문이고 아직도 협력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는데 너희가 어떻게 성장하고 성숙하고는 성도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바울은 나는 말의 지혜로가 아니라 나는 말의 지혜로 십자가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라고 한 이유가 뭐냐? 그렇게 하면 십자가가 헛되게 되기 때문이다. 십자가의 능력이 비워지기 때문이다. 십자가의 능력을 누릴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다루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분쟁이 있고 분열이 있으면 죄의 문제를 다뤄야 돼요. 시기하고 다투는 죄의 문제를 다뤄야 돼요. 이거 성격의 문제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성격 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죄예요, 죄. 여러분, 성도의 관계는 왜 특별합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인간관계와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한 관계가 우리 교우 관계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함께 죄와 싸워가는 추억이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죄가 다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어요. 근데 이 죄는 주로 관계 가운데 나타나요. 교회 안에 공동체 관계 가운데 이 죄가 나타나요. 나의 죄가 나타나고 상대의 죄가 나타나고 그럴 때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지적해주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또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고 그래서 함께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싸워가고 죄를 다뤄가는 추억이 우리들에게 쌓여있는 관계가 교회의 관계, 교우 관계이거든요. 그래서 더 특별한 관계이거든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죄를 함께 다뤄가는 것을 못하는 거예요. 함께 죄를 다뤄가는 것을 훈련하지 못하는 거죠. 죄를 가르쳐 줄 때, 죄를 깨닫게 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저도 잘 못하는 것일 수 있는데 저는 스스로는 언제나 환영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에게 저의 죄를 가르쳐 주시는 것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100번을 지적해도 저는 기쁘게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제가 혹시나 안 그럴 때도 있다고 한다면 또 그걸 지적해 주시기를. 네. 저도 죄를 짓거든요. 제가 모르고 제가 알고도 회개 안 하는 죄가 있을 수 있는데 언제든지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그럼 회개할 거고 그 죄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피해가 갔다면 100번이고 용서를 구할 거고 그 용서를 구하면 용서하고 용서한 거는 잊어버려야 돼요. 다시는 언급해도 안 돼요. 생각도 하지 말아야 돼요. 동이 서에 서문 것처럼 전혀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고 한 번도 나에게 상처 준 적이 없는 것처럼 대해야 돼요. 교회는 죄가 없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죄가 많은 곳이에요. 그 죄를 다룰 수 있는 사랑이 있는 곳이고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게 협력의 과정이에요. 그게 협력해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안에 분쟁과 분열이 있다면 이거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내가 거듭난 성도가 맞다면 죄를 돌아보십시오. 죄를 깨달아야 되고 죄를 회개해야 되고 회개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다면 용서를 구해야 되고 용서를 구하면 7번씩 70번씩 와서 용서를 구하더라도 용서해주고 다시는 기억지 말아야 됩니다.
그걸 다시 언급한다? 그럼 그건 회개해야 될 또 다른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제자교회가 죄와 함께 싸워가는 그런 전후에, 죄와 함께 싸워가는 그런 영적 성장과 성숙의 과정에서의 그런 우리들만 알 수 있는 그런 추억, 그래서 함께 성화되어 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맡은 역할에 충실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몸에는 불필요한 지체가 없어요. 다 각자 역할이 있어요. 몸에 지체 가운데 역할이 없는 지체는 없어요. 다 역할이 있어요. 만약 우리가 거듭난 성도이고 교회의 지체라고 한다면 다 역할이 있습니다. 역할이 다 다르죠. 근데 만약에 우리 몸의 지체 가운데 한 지체가 난 싫어, 난 내 역할 안 할래,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느 날 갑자기 제 새끼손가락이 나는 이제 내 역할 안 할래,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이제 설교 준비도 잘 못할 겁니다. 타이핑을 해야 되는데, 그죠? 굉장히 불편하겠죠. 발이, 눈이, 코가 안 할래, 온몸이 힘든 거예요. 심장이 안 할래요. 그건 이제 죽는 거죠, 그죠? 각자 역할은 다르지만 다 역할이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사도 바울이 8절부터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는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각자의 역할이 있고 각자의 그 역할에 대한 결산은 하나님 앞에 할 겁니다. 그 결산이 뭐냐에 대해서도 12절부터 또 말씀합니다. 우리 또 봅시다.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럼 이게 뭡니까? 각자의 공적이 있는데 그 공적은 크기가 아니라 질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의 공적은 이렇게 크고 이 사람의 공적은 작게 보일 수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큰데 나무로 된 것과 이렇게 작은데 금으로 됐다면 어떤 게 더 귀합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크기로가 아니라 질로 다 결산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의 역할은 굉장히 좋고 저 사람의 역할이 내가 하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 주신 역할은 다 달라요. 중요한 거는 내가 그 역할에 내가 어떻게 충실한가 하는 거예요. 내가 맡은 역할을 내가 충실히 하면 됩니다. 그럼 그 공적에 대한 상을 하나님께서 주실 겁니다. 우리 제자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다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을 하셔야 돼요. 나는 그 역할을 안 할래 해버리면 온 몸이 마치 그물이 찢어진 것처럼 그물로서의 기능을 못하게 될 겁니다. 협력은 내가 내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몸 가운데 주신 내 역할이 뭔가를 찾고 그 역할에 충실한 것이 협력입니다. 이번에 작전동 869-1번지로 우리가 새 예배당을 찾아 이전할 겁니다. 제가 이제 칼럼을 썼어요. 칼럼을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읽을게요. 계양구 작전동 869-1번지, 우리가 오랜 기간 기도하며 준비하여 정한 예배당의 주소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다음 달인 9월부터 본격적인 이전 준비를 시작하고 10월에는 작전동의 새로운 예배당에서 모일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 일에 임해야 할까요? 사도행전 16장 10절 말씀이 우리의 일치된 고백과 마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원래 바울 일행은 다른 곳, 곧 아시아 지역으로 가고자 애썼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막으시고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막으셨는지 알 수 없으나 여러 상황과 환경적인 요인들을 통해 막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밤에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청하는 환상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함께 내린 결론이 바로 10절입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들이 도착한 곳이 빌립보이고 거기서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와 귀신 들린 조종과 감옥의 간수와 그 가족이 차례로 복음을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의 사역에 가장 적극적이고 헌신적이고 신실하게 함께했던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작전동 제자교회로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이렇게 같은 마음과 고백으로 협력해 주세요. 첫 번째, 인정합시다. 하나님이 그곳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합시다. 준비위원들을 중심으로 많은 이들이 애썼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노력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신 것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이 정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저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난 가만히 있을래가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기대합시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루디아와 여종과 간수 가족의 회심 과정에서 성령께서 세밀히 역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합시다. 여러분, 성경의 다른 교회들과 다르게 빌립보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 회심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았어요.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을 기록해 놓은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기대함을 가지고 이 일에 함께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준비합시다. 복음을 준비합시다. 마게도냐 사람이 도우라고 할 때 그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준비했습니다. 작전동에도 필요한 도움은 복음입니다. 우리의 말과 하나된 모습으로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고 증명합시다. 여러분, 복음은 말로만이 아니라 모습으로. 저 사람들을 보니까 어떻게 경건할 뿐만 아니라 서로에 대해서 배려하고 서로가 협력하고 서로 어떻게 성격과 성향이 다른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 연합해 가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왜 저들은 서로 다른 것이 분쟁이 아니라 협력할 이유가 되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아니라 복음이 그렇게 한 겁니다. 십자가 복음대로 살면 이렇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이 제자교회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 일에 협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